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그런데 의의 길을 걷는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의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의인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어떤 사람에게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뭐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목사님을 쳐다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는 의인이 많아요. 그죠? 의인. 큰 화재가 났는데 화재를 진압하고 많은 사람의 인명과 고귀한 인명과 재산을 구하고 본인은 그 화마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희생되신 분, 그런 또 공무원들, 그런 분들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의로운 사람의 죽음에서 의사자 지정을 받아요. 의로운 사람이 의롭게 사망했다. 약자를 돕다가 희생된 사람도 있어요. 그죠? 이수현이라고 일본에 생활하던 한국인 청년이 지하철에서 지하철 열차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일본 사람이 그 열차 밑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일본 사람을 구하려 플랫폼으로 뛰어내려갔고 그 사람은 구해서 올려보냈는데 본인은 거기서 목숨을 잃었어요. 의인 대부분은 타인의 생명을 구하고 희생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의인 대부분은 타인의 생명을 구하고 희생되신 분들이 많아요. 우리들 또는 우리 사회는 이런 분들을, 이런 의인들을 기억을 하고 또 추모를 합니다. 이러한 의인들은 본인이 의인이 되려고 예정해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고 대부분 우연한 기회에 의인이 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면서 의인이었던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의 뜻이 뭐예요? 의인은 죄가 없고 죄가 없다고 선포되었고 그리고 의로운 자라고 선포된 사람을 의인이다. 의로운 사람, 죄가 없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거룩한 사람, 완전 무결한 사람. 이런 사람을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죄가 없어야 의인인데 대부분 타인의 생명을 구하고 희생된 세상에서 우리가 지칭하는 이 의인들은 그래도 개인들에게 죄가 있을 수 있고 허물이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완벽한 의인은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지은 죄도 있을 수 있고 거룩하거나 온전하지 못한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타인의 생명을 구한 많은 분들을 의인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출생부터 의인이 된 자가 있어요. 출생부터 의인이 된 사람. 우리가 알고 있는 의인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옆 사람을 한번 쳐다보세요. 옆 사람 쳐다보세요. 바로 당신입니다. 시작.
모 선생님하고 지원이도 한번 아이 컨택하고 얘기하세요. 바로 선생님이십니다. 네. 여러분, 출생부터 의인된 자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바로 누구라고요?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의인으로 불려지는 사람들보다 더 탁월한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도 없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생님, 저 죄 많아요. 죄 많이 짓고, 예? 거짓도 되고, 순전하지도 못하고, 마음에 간사함도 있고, 저는 의롭지 못한 자예요. 그럴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죄와 흠을 연약함 가운데 있지 않은 사람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는 그 놀라운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죄가 없고 완전하고 거룩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성탄절이 뭐냐? 그것을 깨닫고 그런 우리 주님을 환영하고 찬양하고 모셔드리고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 공동체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빛을 밝혀서 빛 대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저렇게 종을 달아가지고 이 기쁜 소식을 널리 알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연약해서 알고 짓고 모르고 짓는 이와 같은 죄들, 자범죄, 고범죄, 이런 죄들은요, 우리를 묶어둘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한 일이 일어나도 그것으로 우리는 정죄함을 받지 않아요. 그것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죄인으로, 죄에 매여서 죄의 종노릇하고 죄인으로 선포된 자의 자리에 우리는 있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과거에 지었고 현재에 지었고 미래에 지을 모든 죄를 어떻게 해요? 그분이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성품, 품성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공동체를 하나님의 낙원,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사단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뭐를 심어줬어요? 죄와 사망을 우리에게 심어준 거예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가족에게 죄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이 하나님의 가정이 어떻게 해요? 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어떻게 돼요? 단절이 된 거예요. 불화가 생긴 거예요. 화목이 어떻게 해요? 깨어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들을 보실 때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지극히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가정으로 다시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회복을 하려고 하니까 문제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이미 들어와 있는 죄와 사망이에요. 그래서 이 죄와 사망을 어떻게 해요? 단번에 없애야 되겠다.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시고 누구를요? 예수님을 이 땅에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어떻게 해요? 죄와 사망이라는 무서운 권세를 그분에게 다 담당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어떻게 해요? 육체를 찢으시고 어떻게 해요? 매장이 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온몸이 찢어지고 찢기고 그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신 우리의 과거에 범죄한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그것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없어진 거예요. 아멘.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다시 죄가 없어짐으로, 사망이 없어짐으로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과 같은 온전함을 회복하고 하나님 가정에 다시 일원으로 뭐가 되었어요? 화목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한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가 분리되었다가 단절되었다가 다시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된 거예요. 무엇으로요? 십자가 사건으로. 근데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는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다 묻어버렸는데, 예? 날려버렸는데, 하나님의 본성은 그러면 어떻게 회복해요? 누가 회복시켜줘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어떻게 해요? 그분이 화목 제물 되셨죠. 그죠? 예? 죄와 사망을 다 담당하고 우리의 죄와 사망을 다 담당하고 그분이 가셨어요. 우리는 죄 없고 이제 사망이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살아도 죽지 않고 죽어도 죽지 않는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불사신이 된 거예요. 불사신. 그런 우리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무덤에서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도 걸음으로 말미암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일어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일으켜 세워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와 사망에서, 여러분, 죄의 법에는 어떻게 돼요? 구속되죠. 그죠? 죄 지은 범죄에는 구속되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은 자유인이 아니에요. 갇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계속 죄의 종로로 탑니다. 율법의 종로로 탑니다. 주여, 제가 이 죄를 지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범죄하거나 생각으로 범죄하거나 실제로 죄를 범한 것을 우리가 계산하면은 여러분 세상에도 어떻게 해요? 사람을 때리면 무슨 죄예요? 폭행죄죠. 그죠? 그런데 이 폭행을 또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중 처벌을 받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누범이라 그래요. 누범. 누적된 범죄를 한 사람이다 그래요. 그럼 가중. 만약에 이 사람은 1년형에 해당되는데
한 번 더 때렸어요. 그러면 2년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가중처벌해서 3년을 때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가 마음으로 품은, 생각으로 품은 죄, 행동으로 우리가 범죄한 것까지 하면은 1년만 하더라도 365번, 10년 하면은 3650번. 우리의 죄는요, 가장 흉악한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땅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구약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의 그 모든 죄와 허물을 어떻게 해요? 다 담당하셨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해방하셨다 그랬어요. 우리를 해방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견고히 믿는 믿음과 그 반석 위에 있을 때 예수님의 오심이 나와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성탄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냥 계산하면 나는 어떻게 죽어도 12번 더 죽을 죄인이에요. 나같이 추악한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죄를 없이 해주시고 죽을 권세 가운데서도, 죽음의 그 권세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건져주셨으니까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워요,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이 재판을 받을 때도 어떻게 해요? 많은 돈을 주고 변호사를 선임해요. 그리고 변호사가 어떻게 해요? 변호를 해주고 구명운동을 해주고, 그래서 살아나면 감사하다고 막 그래요. 우리 주님은 영원한 변호인이에요. 완벽한 변호인이에요. 실수가 없으신 변호인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서라면 안 됩니다. 죄 때문에 끌려다니거나 번민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영광 가렸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했구나. 내가 돌이켜 이와 같은 죄는 거듭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나의 연약함, 허물, 죄 하나님이 담당해 주셨죠? 아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다시는 그와 같은 범죄를 하지 않으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인도함과 보호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나는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뛰어내려버리고 목숨을 끊어버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무서운 죄가 어떤 죄예요? 인간 사회에서는 살인죄예요. 그죠? 그런데 자기 생명을 자기 것으로 알고 주장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많아요. 자기 살인을 하는 그거는 살인죄보다 큰 살인죄예요. 우리는 죄인의 신분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가 없어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들인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두 번째로 의롭게 된 존재들입니다. 주님의 다시 사심, 부활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셔서 그분의 의,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우리 생명 가운데 어떻게 해요? 이식시켜 주신 거예요. 우리 학교 브로셔에도 보면은요, 그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으로 이식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 이렇게 브로셔에 기록되어 있어요. 스님이 그렇게 썼어요. 누구로? 하나님으로 이식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예요. 이 학교는요. 그분의 의를 우리 생명 가운데 이식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과 같이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eternal life, 영생을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는 완전히 거룩한 존재, 어떤 존재요? 의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는 의로운 존재, 의인이 된 거예요.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도 일으켜 세워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을 때 우리는 새로운 생명과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일으켜진 거예요. 그래서 의의 첫 열매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오늘 읽은 본문 고린도후서 5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는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예?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에요. 그분을,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셨죠. 그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셨다 했어요. 뭐가 되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된 거예요, 우리는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 사건,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셨어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 모두는 어떻게 됐다고요? 죄가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의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의롭다는 게 뭐예요? 죄가 없다는 거잖아요. 성경에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그러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아멘. 아멘. 이제 우리는 죄도 없고 의롭게 되었어요. 그런 우리를 부르는 이름과 특징이 있어요. 죄도 없고 의인이 된 우리들을 부르는 이름과 특징이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옆에 한번 보고 얘기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 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네? 이걸 모르고 평생 교회를 다니고 그러면 안 돼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로마서 8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를 뭐라고요?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리스도와 함께 뭐라고요? 공동 상속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유업자예요. 요한복음 5장 11절은 너무도 귀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인지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어떤 존재예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존재예요? 우리 하나님은 죽음이 없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과 같이 우리도 어떻게 됐다고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게 된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잖아요.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존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는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죄와 사망에서 속량을 받은 자, 구원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것,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의로 의롭게 된 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재창조된 거듭난 존재라는 것, 이것을 여러분 잊지 말고 일평생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어떻게 해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에요. 이렇게 우리를 구별시켜 주시고 하나님과 대면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만날 수 있는 제사장이 된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것은 그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와 같은 아름다운 덕을 어떻게 해요?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 오셨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 온 인류가 저 북한 땅에도 예수님 오셨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뭐야? 메리 크리스마스가 뭐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죄인이었던 나를 죄 없이 해주고 죽을 수밖에 없던 존재였던 나를 영원한 생명을 살게 하신 나를 어떻게 해요?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죄인을 어떻게 해요? 의인이라고 삼아주신 그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을 감사하고 그분께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당신의 오심을 환영합니다. 기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선한 일을 위해서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은, 우리는 의인이죠. 그죠? 그러면 의인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의인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의인의 지침서가 성경책이에요. 아멘. 의인의 지침서인 이 성경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의인의 지침서가 뭐라고요? 성경책이에요. 의인이 아니니까 성경책이 없는 거예요. 성경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책장에 꽂혀 있고 서점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성경책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과 바꾸는 거예요. 왜 바꿔요? 그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에서 JFK 공항에 내리면, 라과디아 공항에 내리면 그게가 뉴욕이에요. 그걸 아니까 그 비행기를 타고 뉴욕에 가는 거예요. 의인이니까 의의 지침서인 이 성경을 날마다 묵상하고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다 잠자는 새벽에 일어나서 이 성경책을 붙잡고 찬송하고 말씀을 보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고 눈물 흘리고 하는 거예요. 미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의인의 의의 지침서인 이 성경책을 어떻게 해요?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아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의인이 유튜브에 나와 있는 어떤 가르침 따라가지고 살고 1년도 안 되는, 주기도 안 되는 어떤 가르침을 따라서 살고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진리는 뭐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원칙이에요. 변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그 진리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만족함을 누리는 거예요. 꿀보다도 더 단 거예요. 여러분, 저 북한 땅에는요, 이게 없어요. 검서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는 선교단체는요, 예전에 북한에 들어가는 트럭 있죠? 타이어 안에 성경책 넣어가지고 타이어 해가지고요, 북한으로 보내고요. 예? 우리나라의 라디오 방송이나 이런 데도요, 저 북한 땅으로 막 맞춰져 가지고요, 방송이 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의의 지도자인, 의의 인도자이신 성령님께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성령님의 메시지를 주의 깊게 성령님과 교통하고 소통하면서 성령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성령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가 어느 대학으로 가야 되나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제 삶을 저보다도 더 잘 아시잖아요. 저를 창조하셨으니까요. 저는 제 몸도 다 몰라요. 제 몸도 제가 주장할 수 없어요. 우리 여인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사명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비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빛과 소금의 모든 영향력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땅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지로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해서 성령님께서 가라시니까 아멘 하고 순종하면서 가는 거예요. 뭘 붙잡고요? 의인의 지침서, 이 성경책을 들고 떠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의인이 되었어요. 출생으로부터 완벽한 의인이 되었어요. 우리 주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정확하게 2021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들의 죄와 사망을 다 멸하셨어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이 부활하실 때 함께 일으켜 세워졌어요. 그리고 그분의 생명, 그분의 의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식을 받은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의인 수준이 아니라 완벽한, 죄도 허물도 없는, 앞으로 지을 죄도 없는 완벽한 의인이 된 거예요. 그런 우리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확정지어 주시고, 나의 상속자라고 말씀해 주시고, 나의 의로운 존재라고 말씀하시고, 나와 같은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너에게는 어떻게 해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의인된 우리들의 길이 뭐예요, 여러분? 의의 지침서인 말씀에 순종하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 거예요. 때마다 일마다 기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청종하는 거예요. 잘 듣는 거예요.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비록 어려운 길이라도, 비록 제가 갈 수 없는, 지금 내 모습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래도 주님 가라시니까 가겠습니다. 우리는 의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힘써서 착한 행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어떻게 해요? 그리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의인의 길,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때때로 연약하다, 너무 나약하다, 우리는 똑같은 죄를 짓는 죄인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존재되었습니다. 주님,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 주님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의와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며 법의 매인 자가 아니라 은혜 아래 살아가며 의인의 삶,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의의 지침서인 말씀 따라 살아가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께 순종하며 맡겨주신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